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엄청 무더운데 교회 오시니까 시원하시죠? 교회가 피난처 같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온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 찾아도다.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 보혈을요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랑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그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주 찬양 긴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아도다.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 보혈을요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랑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방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저 멀리 ven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그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곳에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인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그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곳에 가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님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
내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무더위 때문에 정말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든데 그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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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올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매달 첫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이렇게 함께합니다. 이 시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제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에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위에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이 시간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때는 그냥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식탁 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양쪽으로 오셔서 이제 참여하시고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계속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떡은 이렇게 쪼개서 여러분 그게 빵에 참여하시고 이제 잔을 참여하시고 잔은 여러분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드리기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모든 사역에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부득이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는 어린이 과학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캠프를 진행하는 산성교회 섬김팀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8월 18일에 있을 지역 어르신 초청잔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준비되는 공연과 간증, 복음 제시를 통해서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섬기는 철원만나교회와 산성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섬기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철원만나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물이고 귀한 가정 가운데 첫 아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말 이 아이가 우리 철원만납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 안에서 정말 지혜롭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용순 집사님, 최민영 집사님 가정의 첫 번째 자녀 우리 시온이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온이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올 때 참 많이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복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이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아빠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지경도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자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질병과 아픔 앞에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시온이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자랄 때 좋은 친구들, 믿음의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권위자를 만나게 하셔서 권위자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귀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가 이 가정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온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귀한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앞으로도 정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복된 자녀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예배드리는 우리 시온이와 우리 임용순 최민영 집사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기 축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니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나침반이십니다. 아멘.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제 사하라 사막을 이제 건너면서 여행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막을 건너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져 있어서 이제 이 책이 이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등산과 분명히 다릅니다. 등산은 목적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 목적지를 향한 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로 갈 그런 길을 계획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상에 오를 때까지 이제 뭐 30분 정도 소요된다,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대략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막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끝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정상도 없고 국경도 없어요. 그래서 등산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산을 타는, 등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니까 이제 포장된 도로 위에서 이제 사막에 이제 포장된 도로가 있잖아요. 포장된 도로로 막 달리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도로가 안 보이는 거죠. 도로가 딱 끊겨 있는 거예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 도로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 없이 신나게 그 도로를 열심히 달렸는데 갑자기 뚝 끊겨서 더 이상 갈 수 없고 그렇게 막막한 그런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질 않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신기루를 바라보며 쫓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목표를 볼 수가 없고 목적지에 다다랐는지 그 여부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꼭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을 준비한 분도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도 그렇게 있지만 여러분 결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면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자 우리가 결혼해서 이제 50년 동안 함께 잘 살 수 있을지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약속하고 결혼하나요? 네, 그렇게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집에다 데려다 줬다가 다시 또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다 줬다가 이게 너무 그러다가 밤샐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결혼하자. 결혼해서 한 집에 살자고. 서로를 의지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도 긴 여정길이에요. 결혼도 바로 사막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막을 건너는 것과 비슷해요. 부모의 역할이 다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자녀가 독립해서 분가하면 결혼하면 더 이상 돈을 달라고 손 내밀지 않으면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이 다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자녀들이 다 분가해서 결혼해서 나갔어요. 돈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손도 내밀지 않아요. 아 그러면 이제 끝났다.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은 끝났다. 끝났나요? 네,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아직 끝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전화하시고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뭐 김치를 해서 이렇게 담아주시는 거 이런 걸 보면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울 때 부모로서 가져야 할 길은 훤히 보이지 않아요. 안 그래도 이제 힘든 그런 경제 상황 가운데 어떤 사업장을 운영할 때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그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칠 수 있어요. 몸이 아무리 가리고 있어도 사정없이 우리의 몸을 파고들고 괴롭히는 모래폭풍처럼 우리의 인생이 사막 한가운데 불확실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란 종종 때로는 사면초가에 처하기도 하고 거기에 빠져나오기도 하지만 또 신기루를 쫓아가기도 하고 한동안 길을 잘 가는 듯 하다가 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은 산이 아니라 사막을 닮았어요. 인생이 불확실해 보이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계획이나 경험이 그다지 도움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사막을 지나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은가. 도대체 끝도 보이지 않아요. 건너편에 닿을 수 있을지 생각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을 건널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막은 이제 그 모양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래폭풍이 불어오면 이 사막의 지형이 그냥 막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침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무엇이 나침반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원형이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원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원형이고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통찰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원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모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오리지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진정으로 하늘에 있는 모형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물질이에요? 그것이 어떤 형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잘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치나 어떤 향락이나 세상의 멋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침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죠? 그 영성 없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국은 그들이 갖는 감정은 무엇이냐 하면 허무와 절망이에요. 많은 연예인들을 보세요.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매스컴을 통해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들이 우울증 가운데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마지막에는 허무와 절망밖에 남지 않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면 그것이 혼동과 그런 허무와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원형이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굉장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원형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사실이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원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디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어떤 영적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역사를 따라가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인생 가운데 좌절이나 절망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윤봉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한윤봉 교수님은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쳐보세요. 세계 100대 과학자, 100명의 과학자 안에 들어가는 한국 사람이세요. 이분이 이제 매년 100명의 과학자를 선발해서 이제 그 100명의 과학자 안에 들어가는 분이 이제 한윤봉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나노 분야의 그런 전문가이시고 권위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33살까지는 예수님을 모르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33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믿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 하면 유학에 갔어요. 이제 외국에 유학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동창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동창회에 한 20여 명의 동창들이 그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런 질문에 서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 한윤봉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모임이 초토화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20명이 쇼크를 받아서 충격에 휩싸였어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남은 질문이 왜 그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을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일이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제일 잘한 일입니다.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 잘한 것입니다. 큰 일도 아닌데 왜 거기에 충격을 받았을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이 오죽했으면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충격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게 예수님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아주 간단한 명제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그 명제가 그렇게 힘이 있는 본질적인 명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명제 위에 자기의 고백이 담겨지니까, 자기의 마음이 깃들이니까 그 고백이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창회 모였던 20여 명이 충격에 휩싸였고 혼돈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죠. 굉장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원형을 추구하는 삶이란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추구할 만한 원형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형을 추구하는 삶이란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는 이상과 기기가 있는 삶입니다. 살아가면서 재미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날마다 흥분되고 날마다 기대가 되는 삶이죠. 신나는 일이에요. 조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너무 힘들어서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하튼 조금씩 이제 나아진다라는 것이고, 이끼가 끼거나 거기에 먼지가 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격적인 어떤 추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원형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없는 삶은 조그만 고통에도 무너져요. 그리고 조그만 성공에도 썩어요. 그래서 조금만 안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성공하면 썩더라고요.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형을 추구하는 삶은 무너지지 않고 썩지도 않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을 추구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 영적인 원형을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영적인 것이 내 삶 가운데 나침반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영적인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영적인 오리지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일까?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5절에서도 이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되죠? 이 장막은 뭐가 돼요?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죠? 그냥 동호인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동호회가 모이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더 처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 더 처치가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이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끝없이 갱신하고 변화하고 변화되고 몸부림쳤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더 처치,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갱신하고 변화되어지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갈등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있어요. 왜 지켰어요? 더 처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갈등, 그 아픔을 이기고 그 교회를 세우고자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모임의 집단도 아닙니다. 그 많은 교회가 그 많은 비극을 겪고 그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직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바로 그 교회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 뭐 했어요? 교회 가면 뭐예요? 밥 먹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사람들 만나니까 이래서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있는 교회예요? 힘이 없는 교회예요? 네,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어떤 큰 일도 다 할 수 있겠죠. 마음을 모아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모아지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모이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힘이 없대요. 그래서 왜 힘이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방을 얻고 방을 빼려고 교회 나온대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방을 얻고 방을 빼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유학생들이 교회에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방을 얻으려고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없는데 교회 나가니까 교회 게시판에는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나가기 시작해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방을 얻으려고. 근데 이 방에 살다가 이제 방을 옮겨야 돼요. 근데 어디 갖다 붙여야 돼요? 교회 게시판에 갖다 붙여야 돼요. 거기다 갖다 붙이면 방을 뺄 때도 굉장히 유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을 얻기 위해서, 방을 빼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어떤 오리지널을 추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더 처치, 그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참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른 곳에 놔두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직장이 최고 우선이라고. 그 다음에 직장 다음에 나의 가정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삶, 취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나오는 것이 어디래요? 교회래요.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게 직장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취미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가치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어떤 영적 오리지널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어디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지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 정말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썩어지고 굳어지고 각질처럼 변해진 교회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거 알아요. 냄새나고 추악한 것을 경험한 거 다 압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다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서 마음이 상했어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감추거나 희지부지하고 그것을 덮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그 원형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 원형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 원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뭘 버리라고요?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어떤 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꼭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근데 저들이 뭘 부어서 만들었어요? 네,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마세카입니다. 이것은 우상이에요. 부어 만든 우상. 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어서 만들었던 우상이에요. 그래서 틀에 부어서 만든 우상과 똑같은 것이 뭐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죠? 자기를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아직 내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원형을 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기심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태도 만들지 말며. 아멘. 여기 보니까 새긴 우상, 히브리어로 페셀이라는 단어예요. 깎아 만든 우상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깎아요? 어떻게 깎죠? 자기의 원함대로 깎는 거예요. 깎아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요. 이것이 이기심입니다. 여하튼 고정관념이나 이기심이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오리지널을 찾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혀 영적이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고정관념과 이기심.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의 교제가 절대적으로 고정관념이나 이기심으로 되어지는 교제가 아니에요. 본능대로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멀리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그냥 가까이하고, 나를 잘 해주지 않는 사람은 그냥 멀리하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의 원형을 쫓아가 보면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했듯이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하나님의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어떤 것이라도 고정관념과 이기심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그것이 고정관념과 이기심으로 우상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형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원형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대답입니다. 뭐가 대답이라고요? 예배가 대답이에요. 교회의 원형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볼 때 예배의 원형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원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오리지널을 추구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원형을 추구하는 것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형에 가까운 예배, 지성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형식과 습관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배는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어제도 드리고 지난주에도 드렸고, 그런 낮은 기대감을 다 버리셔야 돼요. 예배 속에서 태통도 일어날 수 있고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회복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였어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서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죄인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그 한 분의 장로님이 회개했을 때 그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모든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고요. 그래서 평양의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한 분의 회개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회개 올라가면 그분이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예배를 평가절하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의 원형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 원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몸부림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아니다 싶은데 그때 몸부림치는 기도가 없다. 이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매달려야 돼요. 그냥 지나가서는 우리가 고정관념과 이기심 가운데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얼만큼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그 원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성결을 준비하고 어떻게 거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나오실 때 얼마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얼마만큼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여러분 예배는 오리지널을 추구하는 원형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나를 꺾고 몸부림치면서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예배예요.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평가절하하거나 절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잘라먹고 그 말씀만 갖지 마세요. 내가 좋은 것만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원함이 없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되어야 되고 어떤 그런 원형이 이 예배 원형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원형은 예배의 원형을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침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나침반 있어요? 네. 우리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추구할 모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일을 하는 방법과 주의 일을 하는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이 내 일을 할 때 어떻게 여러분 내 일을 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일은 어떻게 하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파송받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맡은 자리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 멀어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사건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피곤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고 벅찬 감격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자유와 어떤 행복감이 있어요. 하늘의 원형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나침반이 되어주신다고. 어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인생의 나침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고백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고백될 때에 정말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내 삶에 나침반이 되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 원형을 추구하는 것 결국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겼고 예배답게 드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허무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나침반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더 처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가 우리처럼 만납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나의 삶을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 경험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침반 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디자인되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영적 예배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주의의 영 가운데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내 삶의 나침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 함께 일어나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심과 그 영적인 사건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고 하늘의 사건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교제와 찬양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적당히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없이 묻고 듣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원형을 추구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 삶의 나침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감사와 감격과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린 손길과 가정과 저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빈궁이나 곰핍이 찾아오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드리는 각 심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갈등과 섭섭한 마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모든 아픔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 심령 가운데서 샘솟듯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 가뭄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 가운데 정말 영적인 갈급함도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침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